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리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명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두려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주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불을 아꼈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큰 은혜를 입었지만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했듯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같이 살펴보시고 금년도 마지막 저희가 떼는 책으로 요나서를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고 생명을 얻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육체적인 존재, 즉 몸을 갖고 특정한 장소, 문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한 요나가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이름을 떨치는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나라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도 그러했고,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아수르는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파멸하리라, 망하리라. 이 선지자의 메시지에 놀랍도록 도시 전체가 응답을 합니다. 왕부터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3장 8절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강포, 이 폭력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아수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국가, 이 국가의 문화의 가장 큰 특성인 폭력적인 성향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비록 오늘 본문에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 백성이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노예로 삼고 착취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압제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관찰해 보시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회개를 강조하는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또 정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은 불의와 강포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서로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인간화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체험하면 몸서리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공동체는 해체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문화와 문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의 갈등, 또 진보와 보수 간의 충돌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두 패로 갈려서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진보주의자들은 과거를 어둠과 악이 가득한 시간이다, 부정해야 할 세월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정치를 통해 더 아름답고 완전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의 황금 시대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굉장히 암울한 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4세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고트족, 반달족 같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로마가 망해가는 역사의 끝자락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 내부의 도덕적인 타락도 끝을 모를 정도로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에 썼던 어거스틴의 걸작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데 시비타테 데이. 그 책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인간의 죄악으로도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와 소망을 가지고 그 두 개를 모두 가지고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그는 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 지상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똑똑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은 강대국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겹치는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들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의 복잡한 관계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와 악행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자리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뚜렷합니다. 한 개인이건 나라와 민족이건 간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고 패망하고 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보실 때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왜 그런가?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생명을 얻게 된, 회개하게 된 니느웨를 보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낯설은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예언자로서, 이 사역자로서 굉장한 보람과 자부심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서 그는 딱 하루 동안만 걷습니다. 즉 성읍의 중심부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로 딱 하루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죄악을 일일이 열거하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멸망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망할 거다. 너희들 망해. 이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만큼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저 원수들에게까지 자기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셔야 할 자비와 인애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 모순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3장 5절과 3장 9절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것은 여호와와는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엘로힘을 번역할 때 가드, G자를 대문자로 번역합니다. 가드. 그게 엘로힘을 영어에 번역하는 방법이고, 엘로힘이라는 말이, 엘이라는 말이 이제 고대 근동의 가장 흔한 신을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은 장엄형 복수를 써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 이렇게 복수 형태로 부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방 잡신들을 가리킬 때는 이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 가드를 써서 가즈 이렇게 쓰는 것이죠. 요나가 왜 이토록 싫어하며 성을 내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절실한 이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 버린다는 표현이 차마 불경에서 쓰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생명을 얻었음을 보자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의 인생의 기쁨이자 이유가 되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시작 장면부터 요나가 도망쳤던 이유가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자기 언약 백성에게나 가능한 약속해 주신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불의합니다.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절대적이라는 것을 요나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까지 그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대충 아주 불성실하게 최소한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회개하는 니느웨의 뜻밖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그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오늘의 주제,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바닥 더 깊은 곳으로 심연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또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한 번의 과정, 한 번의 큰 체험, 어떤 한 번의 깨달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 여러 과정, 여정이 필요한 것이죠. 요나는 기가 막히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의 평생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독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선은 인간의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독선과 우월주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업적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조건들, 의로움과 정당함, 성공과 성취, 내가 속한 신분과 소속감에 따르는 특권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자랑하고 싶은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이전의 인생보다 깊이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에서조차 그는 아직도 교만과 독선과 자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구원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고백을 드리지만 이것은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앞절을 보시면 2장 8절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한다면 나는 우월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나는 더 갖추고 있노라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요나처럼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분노와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려고 숨겨둔 수단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전보다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조금씩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독선적인 태도, 우월한 교만함들이 그 독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장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요나가 지금 성을 내고 화와 분노를 터뜨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화와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무엇에 기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과 자부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을 때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분노와 그의 화는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상이었음을 폭로하는 것이죠. 요나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지금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고 그의 삶에 의미를 주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불현듯 예상 밖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거기서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노라고 고백했던 대상이 실상은 하나님이라기보다 내가 사랑했던 거짓된 신, 우상이었음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추격하시는 사냥개에 비유한 유명한 영문학의 시가 있습니다. Heavenly Hound, 하늘의 사냥개, 그런 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요나는 기다려서 어떻게라도 이 니느웨 성이 망하는 날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회개하지만 끝까지 못 갈 거야. 저들은 결국 망할 거야. 나는 그걸 꼭 봐야겠다고 초막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요나를 위해 큰 바람과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이번에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던 박넝쿨로 인해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벌레가 갉아먹고 또 뜨거운 동풍에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박넝쿨로 인해 요나는 또 상습적인 때를 쓰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낫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요나에게는 수이사이드, 자살에 대한 텐던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어거지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4장 10절에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스인데, 후스는 긍휼과 공감과 동정을 가지는 말입니다. 그 대상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울 때 그런 마음을 후스라고 합니다. 너는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기고 슬픔에 마음이 부서져서 울었구나. 고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에도 내가 그토록 애착과 긍휼을 느꼈다면 나는 어떻겠느냐. 니느웨 성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축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애착과 긍휼과 사랑을 품고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나요. 요나의 모습은 나요. 내 모습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가나안은 왜 가나안인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가. 그래서 뭐 가나안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4번째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 외침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버림받은 자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은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멸망받은 도성들처럼 자기 백성을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돌이키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이 붙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이 붙었다고 할 때 어느 쪽이 강하겠는가? 불붙은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의 불길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9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어서 정말 심판받고 공의로 응징을 해야 할, 징계를 주어야 할 대상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행동인 것이죠. 이것이 니느웨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시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질문으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저희가 한 해를 그래도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불타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만한 잘못과 허물이 왜 우리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속에서 불부터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계속 내려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에 계속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니느웨를 불의와 강포함으로 인해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국 사회의 불의와 강포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어 심판의 진노를, 심판의 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그 불이 우리 안에도 옮겨 붙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불이 우리 안에서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사랑의 불이 붙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한 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많은 심판받는 모습 니느웨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죄를 짓고 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진노의 불길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저희들 평생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강포가 심해지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멸망을, 파멸을 간절히 원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려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러한 우상과 애착들을 모두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불이 붙어 심판과 진노의 불보다 그 불이, 그 사랑이 더 뜨겁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영원히 계속될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회 속에 불의와 거짓과 강포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민족, 한국 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저희들 이민자로 타국에 살며 더욱더 민감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